자,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마지막으로 다루게 된 날입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지난 3월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9개월에 걸쳐서 오늘로 마치게 되는데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요거 마치게 되면 바로 이어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모든 기도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믿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요 구절에 등장하는 모든과 항상이라는 단어가 전부 영어 번역으로는 all에 해당합니다. all. 그래서 모든 기도를 다 사용하고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언급이 됐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결국은 다 그냥 공허한 말이에요. 공허한 말. 탱크가 멋지게 만들어졌어요. 시동이 안 걸려. 그건 뭐예요? 고철덩어리인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니까.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갑주를 소유하게 하고 입게 만들고 이것이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이게 진짜 빈말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빈약해지면 모든 게 약해집니다. 내가 배운 거 다 힘 잃어버려요. 아니, 사람이 머리로 안다고 됩니까? 머리로 알아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따라 붙지 않으면 그냥 좋은 말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기도가 강해지게 되면, 기도가 충분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이게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충분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배운 것들이 힘을 얻습니다. 이게 살아나요. 잠자던 게 깨어나고 죽었던 게 살아납니다. 일종의 각성이 일어나요. 각성이. 이 각성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아예 안 돼요. 기도만이 그것이 작동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제 1순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면,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죠. 기도가 안 되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요 문장만 1시간 반복하면 돼요. 요 문장만 그냥 1시간 내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 기도를 들을 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임하시거든요. 진짜 임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도가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걸 경험할 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하나님과의 접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실 때는 성령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기도가 어떤 건지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터져 나오는 기도가 거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터져 나오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시키시는 기도거든요. 나한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고 시키시는 기도.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특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은 자기가 통제하는 기도의 수준을 넘어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초보일 때는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을 다 생각하고 고안을 해가지고 저거라도 두지 않으면은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확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기도를 자기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으로 내가 막 기도하는 걸 보면서 내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그 기도 진짜 응답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드려졌던 그 기도 있잖아요.
엄청 빨리 응답돼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신기하다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한테는 너무 복된 시간이고 그야말로 수지 맞는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도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기도의 씨앗을 얼마나 어떻게 뿌려느냐에 따라서 장차 내가 받고 경험하게 될 그 경험의 내용들이 달라져 버려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내려오게 만들 수 있는 인간이 가진 유일한 방법이에요. 인간이 가진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내려오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인간이 가진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쓰는 거는 진짜 바보인 거예요. 이걸 안 쓰면 어떡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엄청난 특권을,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게 만들 수 있는 특권을 아예 안 써버리면 어떻게 하나. 자, 그러나 반대로 이 사람은 맨날 쓰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쓰는 거예요.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친히 이끄시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했죠. 여러 성도. 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좀 옆을 살펴야 돼요. 옆을.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 가운데는 이런 기도들이 있어요. 나는 그분의 사정을 듣고 나는 별로 그렇게 크게 마음에 감동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분의 사정과 형편이 너무 이해가 되면서 내가 그분이라도 된 것처럼 내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가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자꾸 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조용히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빨리 응답이 되는지. 내 기도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시키실 때는 이게 정말 기도의 응답이 빠르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거랑 다른 분의 유익을 놓고 기도하는 거랑 달라요.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거는 정말 어린애예요.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학교도 못 갔어요. 자, 그러나 영적으로 점점 성장을 하게 되면 저절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막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사실은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는지가 나와요. 줄창 내 기도밖에 한 적이 없다. 아이고야. 조금 갈 길이 이제 먼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다른 분에 대한 기도를 시키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사용하겠다 하시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중보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 내 기도를 못했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내가 그거 안 했다고 너는 남 기도만 했으니까 남의 것만 들어주신다 하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대체로 3가지 정도의 스텝을 밟지 않으시나 그런 거를 제가 좀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 가르치시는 건 겸손이더라고요. 겸손. 사람이 재주가 많고 아주 뛰어나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거 되게 해줘봤자 뭐 하겠어요?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그러니까 일단은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아주 압박을 주시고 그냥 확 짓누르시는 그런 연단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스텝은요, 믿음을 가르치시더라고요.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 체험하잖아요. 믿어야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걸 가르치시더라고요. 세 번째 스텝은 사랑을 가르치시더라고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이 뭔지 아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순종이더라고요. 그 이상이 불가능해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메시지가 뭐예요? 사랑하라는 메시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사랑에 굴복하고 우리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 굴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어서도 사랑으로만 충만한 그 나라 우리가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는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뭐만 충만해요? 사랑만 충만한 거예요. 나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연습 많이 해야죠.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 되려고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살짝 불편하잖아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냥 입을 열어서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느냐와 없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좀 별로야. 이렇게 끝나면 그냥 백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그냥 입으로 탁 뱉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무개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무개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그 사람을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 참 정필도 목사님한테서 많이 그 본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나도 이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럼 나도 다른 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싶은데 뭘 기도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자, 그것도 제가 팁을 하나 드려요. 이름만 말하세요. 자, 김아무개를 축복해 주시고 이아무개를 축복해 주시고 박아무개를 축복해 주시고 최아무개를 축복해 주시고 명단 쭉 넣고 그냥 쭉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누구를 축복해 주시고 누구를 축복해 주시고 누구를 축복해 주시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또 터져 나와요. 그러면 그분이 나는 그분의 사정을 모르지만 성령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또 응답받게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성경 53쪽쯤에 있는데, 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최초의 복음서로 알려져 있죠.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이 만들어질 때도 기초 자료로 이제 활용이 됐던 책이라 그렇게 보고요. 분량도 짧고 압축적이기 때문에 저는 초신자분들이 성경을 처음 읽으실 때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 읽으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요, 좀 성격 자체가 이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도 새로운 모세로,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마치 모세 오경을 대신하는 새로운 율법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무거운 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읽어야 될 복음서를 꼽으라면 저는 마태복음을 꼽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훨씬 접근성이 쉬운 거죠. 자, 우리 1장 1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이 구절은요,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 먼저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풀어서 보자면 좋은 소식, 좋은 뉴스라는 뜻이죠. 근데 이 역사적 배경을 찾아보면 그리스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군사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고, 로마의 경우에는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고, 또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사야 52장 61장에 보게 되면 좋은 소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최종적 구원의 소식, 그걸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복음은 첫째, 사탄에 대한 군사적 승리의 소식입니다. 인간이 뭐 만물의 영장이니 뭐니 그런 말 하지만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존재가 있는데 사탄이에요. 이 사탄의 힘을 인간이 막을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머리를 깨뜨리시고 허리를 확 부러뜨려서 그냥 주저앉히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닌 거예요. 패전국의 백성이 되는 것과 승전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전쟁이 끝나는 그날 승전국의 백성들은 환호성 지르고 잔치 벌리는 거예요.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죠. 내가 내 능력으로 이기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내 능력으로 못 이겨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따라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기셨으니까 나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절대로 내가 질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믿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기셨으니까 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기게 돼요. 아멘? 아멘.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만 하면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비결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가 떨어져 버리면은 진짜 지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매달리고 기도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더란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진정한 황제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세상은 이 아우구스투스를 세상의 주인이라고 막 칭송을 하고 신으로까지 추앙했고 그의 탄생을 복음이라고 말했지만 이게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진정한 황제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을 보고 복음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이 들어있는 거죠.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신약성경 325쪽쯤에 있습니다. 자, 만물이 이렇게 가죠.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렇죠. 심지어 만물이 그분에게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안에 우리의 자긍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내가 기도를 드릴 수 있다.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가 됐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분과 내가 사귐을 가지고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반복이 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겼다가 졌다가 반복되지만 복음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려갈 수가 없도록 최종적 구원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그것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장면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게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종적 승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실 눈물이 마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종적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순간 이제 우리한테서는 이제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오는 것이 구원이라 말씀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